할렐루야. 우리 서로 해피 땡스기빙 데이 인사하실까요? 네, 해피 땡스기빙.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휴일이 되면 새벽기도도 쉬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렇죠? 네, 기도하시고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특별 새벽기도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것인데, 기쁨, 기도, 감사.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하는 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건 이렇게 가물에 콩나듯 띄엄띄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건 뭐 기분 좋고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세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과 또 기도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할 때 복도 받고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어려운 한문에 소문 만복래라는 말도 있잖아요. 만복이 웃는 문으로 들었다, 그런 말이죠. 기뻐하는 생활, 이 기쁨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니까 방탕하거나 곁길로 나가거나 또 육체를 쾌락을 빠지는 즐거움이나 그런 기쁨이 아니고 거룩하고 합당하고 참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아름다운 그런 기쁨이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할 때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9절에 보니까 다윗은 어디에서 기뻐했는가? 뭘 가지고 기뻐했는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즐거워하고 기뻐한 건 뭐였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습니까? 다윗은 그의 온 영혼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즐겁고 기쁨이 솟아나는데, 특별히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전쟁과 칼의 위협과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 그리고 삶의 위협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그런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함과 하나님 때문에 또 소망과 기대가 넘치니까 기뻐했는데, 그럴 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또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거기에 강력한 스피리추얼 파워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런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고 기도 응답의 방법입니다. 어찌하든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우리를 외면해도 가슴이 철렁 내리고, 친한 사람 가운데도 얼굴을 돌리면 얼마나 불편하고 마음이 찜찜하고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욥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감각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늘 계시니까 귀한 줄 모르고 마음껏 행동하고 마음껏 사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도 욥에게도 하나님 갑자기 떠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각이 안 되는 것보다 저주스럽고 그처럼 공포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참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 지금 갖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세상에 그것처럼 저주스럽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가까이 계실 때 만나야 되고 가까이 계실 때 감사해야 되고 가까이 계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잃어버렸다가 찾을 때가 기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늘 가지고 다니던
늘 호주머니에다 넣고 썼던 이 볼펜, 늘 가지고 다녔던 스마트폰, 늘 가지고 다녔던 시계, 늘 끼고 다녔던 반지, 별로 그렇게 귀한 줄 몰랐다가 어느 날 잃어버렸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지난번에 이스라엘과 터키에 갔을 때 돋보기를 가지고 가는데 잃어버렸어요. 호텔에다 아무데나 옆에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고 두었는데 아마 두고 나와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함께 우리 곁에 계신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렸다 찾고 예배를 잃어버렸다 찾고 참으로 영적인 고난 중에 있다가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고백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잖아요. 예배를 늘 드리다가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어져 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그때 하나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그리운지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늘 있을 때는 그리고 또 제사 드려야 되나 막 귀찮게 생각하고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근데 성전이 다 파괴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노동하면서 예배드릴 처소가 없으니까 얼마나 영혼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린 날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가 낫다.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때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참새나 제비가 성전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기자들의 노래예요. 그렇죠? 차라리 참새나 제비가 됐더라면 저들도 성전에서 제 집을 짓고 사는데 나는 영혼의 황폐한 모습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섬길 봉사할 교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습니까? 감사할 이유요, 기뻐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기쁨의 이유입니다. 또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죠. 성령님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기쁨, 자유로운 소망의 기쁨이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은 기쁨이 있고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천국 안식을 영원히 주시는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불행,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모든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인정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어려운 역경을 만나면 모두 다 힘들어하지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 나쁜 일, 고난, 역경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백하기를 로마서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지 못할 이유, 감사하지 못할 이유들이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이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이 시간에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가?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믿음과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한 거예요.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만 기도하고 생각날 때만 기도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항상 기쁨을 유지하고 기도로 범사에 감사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익숙하지 않고 가끔 가뭄에 콩나듯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능력도 잃어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혼의 호흡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호흡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능력을 덧입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은혜를 응답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움을 받는 능력의 도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함께 계심,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응답받음으로 인한 복을 받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너무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한숨만 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한숨만 쉬어도 그 한숨이 기도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 도무지 힘이 안 나요. 기도할 힘도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그래도 주여, 그게 기도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삶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추수감사절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 많았구나. 감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꼬마 때는 잘 몰랐다가 이제 성숙하면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이 아직 어릴 때는 그저 하나님께 달라고만 늘 그랬다가 이제는 철이 들면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도 하지만 감사하다.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감사할 이유들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마음에 만족하고 감사가 생기니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기쁨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소원이, 기도할 마음이 빼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또 나누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기도할 때 기쁨과 감사가 있고, 기뻐할 때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때 기뻐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이게 맞물려 있어요. 서로 하나도 놓쳐서는 안 돼. 그런 영적인 놀라운 은혜의 도구들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결단합시다. 저도 잘 안 되지만 우리 결단해야 될 게 항상 기뻐하자. 이유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왜 감사해야 될지 하나님이여 눈을 열어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영을 열어주셔서 감사할 게 수십 수백 가지가 되는 걸 보는 영적인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 감사한 적 있어요? 헬렌 켈러는 단 3일만 보고 다시 맹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헬렌 켈러 단 3일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숲속에 친구하고 가는데 친구에게 숲속에서 뭘 보았니? 별로 본 거 없어. 온갖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와 숲풀과 꽃들과 동물들, 하나님이 황홀하게 찬란하게 만들어진 창조물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볼 수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헬렌 켈러가 친구에게 또 이야기했어요. 숲속에서 무슨 소리 들었니? 별로 들은 것도 없는데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소리, 물소리, 나는 그거 듣지 못하고 사는데 못 들었더니 이게 헬렌 켈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리 듣는 거 감사하고 계세요? 말할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평생에 그렇게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거 감사하고, 듣는 거 감사하고, 말하는 거 감사하고. 오늘 걸어서 여기 오는 거 감사하셨어요? 저절로 왔어요? 다리 한번 고장이 나봐요. 여기 다리 고장 나요. 몇 분이 계시네. 네, 다리 한번 고장 나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밖에 마켓도 못 가요. 이 다리 주신, 이 걷게 하시는 게 기적이구나. 걷는 게 기적인 걸 믿으십니까? 감사할게요. 사투리로 세브러스. 어느 지방 사투리에 세브렀다는 말이? 감사할 게 천지잖아요. 그걸, 감사할 걸 볼 수 있는 눈, 마음, 영혼이 열려야죠. 그렇죠? 그때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니까 기도하고. 그렇죠? 이게 맞물립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건 어떻게 해요? 결론입니다. 기쁨은 어떻게 기뻐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는 어떻게 감사해요? 모든 상황에서 범사에, 하여튼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유도 모르지만 감사해야 돼요. 그 속에 주인이신, 모든 범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절에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고 또 기도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개영과 이엠과 또 썬데이 스쿨과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에 은혜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참 넘치는 부흥의 충만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건강과 이 땅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